8절, 19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요셉의 생애에서 마지막 보여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정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앞서 우리 축복송으로 한 번 더 좀 축복하면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사모님과 따님도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 따님에게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예. 자, 한 번 더 반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참 익숙하고 이 원로 목사님인 우리 목사님과 저는 너무 친밀하고 아름답고 오늘도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보니까 몇 사람은 얼굴이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오늘 보니까 알겠죠. 저는 그래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래 나이는 안 많습니다. 80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은혜로 건강하게 주의 말씀 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참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이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17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처럼 뿌리 묶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손을 들고 모세에게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그 다음에 내용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니까 내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은 떠났으나 보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들었어도 가나안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니까 앞에 가야 할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40일 걸려서 가는 길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나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블레셋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중이 블레셋을 통과하면 이 사람들은 혹시 이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할 저지를까 이가 생각하고 가만 안 둘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쟁도 한 번도 해본 일 없고 430년 동안 종살이처럼 살다가 해방을 받아서 나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막 가나안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안 갈란다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걸리는 거기를 택해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둘러서 백성을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 지도자였던 애굽의 지도자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 애굽에서 떠날 때 너희들만 훌쩍하지 말고 내 유골, 해골을 가지고 떠나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건 일찍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꼭 떠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유골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미 죽어서 해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왜 가져가라 그럽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이 담아있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유골을 가져가라고 요셉이 말할 때 그 성경을 뒤에 이제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모세가 특별히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쳤습니다. 그분이 떠났을 때 무덤을 얼마나 거창하게 했겠습니까? 애굽을 그 도탄에서 살린 분 아닙니까? 왕이 신임을 절대 신임을 하고 네 나라 다 맡기니까 네가 해라. 좀 만들어라.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부귀한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애굽에서 아름답게 잘 무덤 쏘고 맞춰서 잘 장례되어 있다면 얼마나 멋져요. 오히려 영광을 더 받을 수 안 있나요?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도탄에서 살리신 총리였는데 하고 찾아가서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묻히는 건 싫다는 거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골을 꼭 가지고 가나안에 가주면 좋겠다. 그런 신실한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18절 19절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요셉의 훌륭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9절을 보면 성경을 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을 하죠. 여기 보면은 요셉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짧은 한설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온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딱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지만은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에 찾아올 텐데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가나안에 가고 싶은 거다. 요셉의 소망은 믿음을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여기서 명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을 언제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 태어나기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여기 살다가 마치지만 너희 후손들은 여기서 400년 살다가 애굽을 떠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대를 따져보면 아브람 이후에 이삭 이후에 요셉 이후에 모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역사가 400년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한 주님이 찾아온다는 날짜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오신다는 걸 믿었으니까 시대가 지나고 내 시대는 아니더라도 다음 시대는 반드시 찾아온다 믿고 살았던 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단순하게 여기 한 절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것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찾아온다 했으니까 온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단단히 맹세시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시킨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온다 하고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말하는데 나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남은 생에도 이렇게 살고 마칠 거다. 반드시 여기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리고 여기 필경이라는 말은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온다. 너희들 그래 믿고 이제 내가 부탁한 걸 해라. 요셉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에 대한 그걸 미련을 안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셉이 평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생에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소망을 안 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깁니까? 세상의 것으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에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꼭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셉이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약속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19절에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증거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찾아온다. 믿어라. 그리고 내 해골을 가져가라. 요셉은 마지막 떠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야, 너가 다음에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골 가져가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찾아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사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애굽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하고 한번 자자 유혹했어요. 요셉이 다 뿌리치는데 하도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9절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덕죄하겠느냐? 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질 수 없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유혹을 물리치고 내 못해요. 그 도망가면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나 41장 6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 해석을 할 수 없는 지경에서 요셉의 말을 듣고 불러가지고 네 꿈 해석 잘한다면서 내 꿈 좀 해석해 주라.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요셉은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되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다 왔는데 처음에는 동생이 총리인 줄 몰랐다니까. 뒤에 알고는 막 벌벌 떨었어요. 왜? 죽이려고 구두기 빠뜨린 형제들이거든요. 그런 동생이 살아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젠 우리는 죽었다. 원수 같겠다. 우리는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형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했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 즈음에도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셔. 찾아올 거야. 그분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때 내 해골 가져가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모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지금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자기 나타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올 거야. 찾아올 거야. 너희들 데리고 가나안에 갈 거야.
이거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증거하고 살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가 온다면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내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증거하고 해골만 가져가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잘 들으세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인정하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야, 니 모르겠는데 이거는 인생을 잘못 살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것 다 두고 떠날 겁니다. 집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다 두고 떠날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고 살았는가 이거 하나는 갖고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요구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요셉은 단 하나 소망은 주님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오신다이 찾아온다이 살아계셔 믿으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해고를 가져가라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가져가라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 19절이 말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단순한 것 같지요? 여기에는 야곱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라 겁니까? 가나안은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막변의 굴레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가나안입니다. 나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총리가 좋아도 이거 필요 없다. 나는 가나안 축복의 땅에 갈란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바꾸어 보면 요셉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마지막까지 소망이 시온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으로 가겠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 가나안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에 나는 싫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묻히고 이 땅에서 있으리라.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맞았다면, 애굽에 묻히면 더 영광스럽죠. 그게 싫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이게 요셉의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뼈라도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한 것은 애굽보다 가나안이 더 좋았고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이들의 신앙을 소개한 게 있어요. 히브리 11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이었고 나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진실로 내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마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삶입니다. 여기 우리 정부치고 여기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우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여기서 오래오래 누리고 살 일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면 다 두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니까요, 10대도 가고 20대, 50, 30대, 40대, 50대도 가고요, 연세 많아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오는 거하고 순서로 달라요. 오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불러가는 거예요. 나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오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기 앉아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요셉처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뭡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야 돼. 나 여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믿고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마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위기에도 처해봤고요.
시위대장의 집에서 편안히 살 것 같은데 모함으로 인해서 시위대 감옥에 기약 없는 감옥살이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도 되고 아름답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파란 곡절이 많았지만 한 번도 좌절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흠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급하니까 거짓말했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공지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도 참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남은 생애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 지 인간의 소욕을 채우려고. 솔로몬은 여러 처첩을 둬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요. 제대로 바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했겠습니까? 오늘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생을 살고 마쳤고 우리들에게 좋은 기감으로 오늘도 남겨놓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는 언젠가는 종식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감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래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셔서 요셉의 생애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남은 생애 정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고 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2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너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